하나님의 인장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송님이 쓴 시 중에 별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별은 멀리 있어 아름답습니다. 별은 어둠과 함께하기에 더욱 빛이 납니다. 별을 본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꿈 하나 가슴에 들인 사람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별을 간직한 사람은 생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만만치 않은 삶을 견뎌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별, 그 별은 망망대해 홀로 있을지라도 삶의 길이 되어줍니다. 빛나는 그 별은 삶을 힘껏 끌어안게 해줍니다. 그 빛은 마음속까지 훤히 밝혀줍니다. 가슴을 열면 진짜 별, 진짜 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진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별을 만난 사람은 생애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진짜 별을 만나기 위해 가슴으로 건네는 우주로의 초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꿈 하나. 이 시에서 그 별은 망망대해 홀로 있을지라도 삶의 길이 되어줍니다. 진짜 별을 만난 사람은 생애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는 이 대목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꿈이 있는 인생,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또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 같은 것을 알고 사는 인생은 참 행복하고 복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 획일적인 가치에 휘둘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척도, 그 척도를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해 보는 것이죠. 얼마나 안락하게 사느냐, 또 얼마나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풍부한 삶을 사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패배감 그리고 또 절망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정도는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을 자기의 인생에 대입해 볼 때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가치와 척도는 한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 가치에 의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기 삶에 붙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배우자와 자식과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황폐한 가운데서 도덕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소명이 무엇인지, 꿈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선물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받고 있는지,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날의 삶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5만 명의 유대인과 함께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16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렸던 그 꿈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삶을 그는 살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오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리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도 있었고 또 성전을 또 짓는 그 규모 또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복을 마구 퍼부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는 낙심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위축됩니다. 아마 리더로서 가졌던 그 부담감은 실로 컸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더로서 가졌던 그 압박감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그는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850대 1의 그 전투에서 그가 승리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약해집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몫은 아주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그 스케일은 우리와는 도무지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꽤 깨어 있었던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위축된 스룹바벨을 격려하십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미 지쳐있는 스룹바벨에게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격려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그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1절과 22절의 주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번째 부분부터는 생략을 해두었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주어는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막아설 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을 향해서 내가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도 우리는 자기의 삶조차 꾸려가기도 벅찬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사회의 발전 속도,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이러한 시대에는 과거의 우리의 경험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앞날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때로는 조언을 할 때도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자체가 별로 때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발전의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겉모습으로는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고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참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세상의 나라를 엎으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한 모든 것을 다 변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변동시키시고 이 세상의 나라, 그것이 영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영존하게 하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흔들어 놓으시고 진동하실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학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이 세상을 사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늘과 땅을 변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몰두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스룹바벨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 스룹바벨을 세울 것이다. 마치 왕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처럼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그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 볼까요? 세상의 왕들과 세력들은 다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택한 자는 세워주십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유다 그리고 총독,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군대들은 쇠하게 될 것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스룹바벨 가문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여호야긴입니다. 다른 이름은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고냐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나의 인장 반지로 사용했지만 너를 내 손에서 빼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결국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그의 후손 중에 다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그의 손자 때에 풀립니다. 스룹바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의 인장 반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왕의 인장 반지 어떤 때 사용할까요?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거나 할 때 이 조서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 인장 반지 도장을 찍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스룹바벨이 감당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한 가문에게 주어졌던 저주가 이제는 은혜로 바뀌는 그 같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시 그 가문에 역사하는 그 같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스룹바벨 그가 왕위에 앉았는지 앉지 못했는지 우리는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왕으로서 그가 역할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는 자가 나타납니다. 5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낙심한 스룹바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 유일한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의 내 삶이 아니고 세상이 평가하는 것 같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명? 그것은 20대, 30대, 40대 나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60대를 살아도 70대를 살아도 80대를 살아도 우리에겐 소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냐, 시기가 아니냐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는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날의 60대는 20년 전의 60대와 또 많이 다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주어진 대로 살다 보니 그 인생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조금 더 계획 가지고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은퇴 후에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내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시는 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잘 계획성 있게 정돈하며 그렇게 사실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의 형편과 여건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밤하늘의 별이 어둠을 밝혀주듯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참 귀한 우리 인생의 그와 같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손에 인장반지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한번 계획도 세워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엄마 아빠 아직도 시간표 가지고 살아?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짜서 살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시간표는 20대, 10대 때 짜는 게 아니라, 제가 고등부 지금 담당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학기 말 시험 치고 나면 제가 시간표, 제 두 딸과 함께 10대, 20대 때 시간표를 주일 밤이면 짰습니다. 그 짠 것을 쭉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우리 이렇게 짜면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시간표 나눠드리겠습니다.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항상 여러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우리가 항상 읽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짜주기 때문에 항상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아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런 강제 조항을 하나 넣어두긴 했지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한번 여쭤보면서 우리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장반지처럼 우리가 멋지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